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돌,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도구죠. 다윗은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또 건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귀한 비유와 상징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념이나 어떤 증거로 남기게 될 때,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돌입니다. 따라서 이 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념이나 상징이나 비유를 사용이 될 때 주로 이 반석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기도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돌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은 그냥 물질 그대로의 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돌, 저게 이제 글자를 새기거나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서 상징으로 만드는 것. 길갈의 돌을 취해서 이제 세우기도 하고요, 또 돌 무더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석천 고분에 돌 재단이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물질 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돌은 에벤에셀을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좀 쉬울 텐데,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이제 에제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우시는 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용어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자, 이때 말하는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능력, 그의 웅장하심, 그의 역사하심을 가리킬 때 돌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실제로는 돌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이렇게 나무가 푸르러져 있거나 또는 눈이 내리는 그런 모양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동 사람들한테 이제 산 그러면 그들은 돌산을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죠. 이제 큰 돌이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예루살렘도 돌산에 가깝죠. 거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구름 언덕에 가깝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덕에 가까운데 이렇게 산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돌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이 돌을 반석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자,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이제 베드로를 이제 게바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 또는 임재를 나타날 때 우리 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돌을 하나님의 상징하는 어떤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돌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도들을 가리킬 때 우리의 마음이 돌 같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강팍한. 그런데 그 강팍하고 목이 고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돌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죠. 다듬으시고 연마하셔서 그 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더 이상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단단한 어떤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돌이 우리를 부숴서 깨뜨리심으로 나중에 그걸 다듬어 연마하시면 소위 말하는 그 정육면체 돌, 그래서 모퉁이 돌과 연결되면 성전이 되거나 성벽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약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전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 돌과 같았는데 여기에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비유들로 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돌이 바로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은 물질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돌이 되어서 바로 그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그 증거의 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박혀 있거나 또는 굴러다니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듬으시고 성벽이나 성전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본문에 따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온단 말이죠.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질투의 개념이라기보다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이해하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열심이셔서 그의 사랑을 한 번도 멈추거나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이 묻었다, 입에 뭐가 묻었다가 음식 먹다 뭐 묻었다거나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렇게 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지저분하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아이를 또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씻으라고 얘기하거나 씻겨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 것은 냄새가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프게 돼요. 나중에 병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부모님이 아이가 지저분하고 더러울 때 씻어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죠? 질투라고 하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도, 아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 또는 성질과 성분들이 남아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과거로, 죄악으로 돌이켜 나아가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더러운 것이 묻거나 불결해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더러워, 냄새나, 씻어야 돼, 정결하게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상태로 들으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씻어, 치워 이렇게 하면 들을 때는 좀 불편해도 씻으러 가죠. 그리고 씻은 다음에 개운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앙금이 없는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을 하고 끝까지 거부해서 마침내 더 나쁜 악한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로 연합한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부정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증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무언가를 보았다, 목격한 자, 체험한 자, 경험한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인은 남이 하는 걸 보는 것도 증인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증인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저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본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증거자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깨닫는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전까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가르쳐줬어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우연인지 그냥 어쩌다 벌어진 일인지 세상을 살면서 나타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인지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늘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예언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게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청년의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들, 그가 주시는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한 그 늙은이는 지혜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럴 때 꿈을 꾸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 일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이처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증인이 되면 우리가 바로 그 돌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아, 저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성분이 뭐였죠? 우리 원래 성분은 돌이 아니었잖아요. 흙이었잖아요. 흙,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져주셔서,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무겁다라는 거죠. 밀도가 높아질 때 무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이 되는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다듬은 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전에 사용되는 모퉁이 돌과 연결된 그 돌, 아버지의 영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자, 율법책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율법책은 성경을 가리키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책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율법책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새겨지니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그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돌판은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도 읽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읽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주의 영광과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비, 마음의 그 돌과 같은 신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걸 가리켜서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그 말씀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것을 살아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 어디에 있는 무슨 출석부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느 출석부라든가 어디에 리스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돌판에 새겨진 그 돌책이었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있는 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생명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쉽지 않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안 새겨지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10년까지 나아가지 않고, 10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차면 놀랍게도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그냥 잊지 못하고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한 바로 그가 산 자가 된다. 자, 거듭난 자가 된다. 생명의 사람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우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석천, 돌 땅에 있는, 그렇죠?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묵상을 해도 거기서 깨달아지는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이름의 교회들이 많고 그 지역이 많은데 하필이면 돌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성경의 내용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증인적으로 이제 좋은 땅, 옥토 이름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생명의 땅, 그 가나안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 가운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